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의 영욕을 쫓아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난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물으신다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과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섬김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왕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며 정직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와 핵무기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와 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어지러운 사교육을 떠나 하나님이 우선인 이 학교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어린 영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배우고 익혀 어느 땅 어느 곳에 뿌려져도 알곡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향기를 내는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크고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전인교회를 기억하시어 축복하소서. 오늘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사람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주시며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도 나눠지고 쓴 잔도 감히 나눠 마시며 값진 면류관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온 심령을 채워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온 열정과 땀으로 교회와 학교를 이끄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시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시켜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아이고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부활주일을 맞아요 송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송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송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분급하실 때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장로님과 목사님께 분급하고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잔과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송만찬에 감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대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부활의 예배를 또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나눈 우리 찬양된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위에서 듣는 것보다 아래에서 들으니까 훨씬 찬양이 아름답고 너무나 잘하고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부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복잡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순교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종교를 바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리로 놓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어떤 종교의 교주들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에 우월성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권세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이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이건 반항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헛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 믿음을 붙들고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좌절도 있습니다. 한동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그 기다림의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비난받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세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모든 꿈과 개인적인 욕망과 성공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요, 이 잔을 좀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세요 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스토리가 성경엔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손해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아서 기도하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도태되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승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승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긴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정말 참여하는 너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주시는 이 부활절날 우리가 가져야 할 건 그 은혜와 기쁨을 알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는데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가는 십자가의 길이 참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선구자가 되자고, 애국자가 되자고, 순교자가 되자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주간에 순교자의 유적지,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던 곳.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담배 가게가 없답니다. 아직도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담배를 팔지를 않는데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증도를 넘어가는 증도 대교가 있는데 그 초입에 뭐가 있냐면 대게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있어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대게도 담배를 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 대게의 이 손가락으로 담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증도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는 거고, 또 거기 증도에는 초파일이 돼도 석가탄신일이 돼도 연등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증도 안에는 아직까지도 절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절간을 세우면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는 것, 대한민국에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전도와 그 삶으로 또 살아내는 것, 그리고 순교를 죽기까지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걸으셨던 그 삶, 그것이 지금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곳에 90% 이상이 교인이, 성도들이고, 또 아무리 요즘 지자체라고 해서 그 증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섬이래요. 첫 번째가 홍도고 두 번째가 증도라고 하는데, 주일날에는 도고 군이고 면이고 하는 행사는 주일날은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도전이에요. 우리 남궁옥 선생님이, 이 장로님이 어리 살아있는 이 지역에도 주일날에는 정말 예배 드리는 공동체만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의 유적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두 곳을, 증도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을 방문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전 사실 이거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요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를 볼 때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이거든요.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학교를 봐도 그렇고 참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도와 애양원, 여수 애양원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 이곳에 와서 살면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막 마음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소망이, 그럴 때마다, 다시 무거운 짐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때의 소망, 이 증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역사적, 지금 현실적 상징성, 또 우리 애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히스토리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목사님과 권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이런 생각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죽음으로 그 복음을 지켰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갔듯, 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과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억울함과 힘듦을 경험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억울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까닭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 실패가 있고 낙심도 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의 무거움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저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미래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자루의 촛불의 역할을 할 그 사람과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 고성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산불은 작은 불꽃 하나에 의하여 큰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불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작은 불꽃을 통하여 이 땅에 큰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은요, 그렇게 막 1970년, 80년대에 이뤘던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은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요, 이제는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문중영 전도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처럼 정말 선구자적으로 애국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섬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땅의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들의 삶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이 학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작은 불꽃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작은 불꽃이지만 그 바람을 움직이는 날개짓이 큰 불을 일으켜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미국 청년들이 아마 오늘날 같은 한국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히피족이 일어나고 힙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일어난 것들인데, 마약을 하고 집에 나와서 길거리에 노숙을 하면서 장발로 찢어진 청바지로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패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패션을 가지고 살아야 그 마음도 자세도 정신도 살아나는데, 그 실패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정상적인 거를 난 지금 정상이 아니야 라는 걸 표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기타 반주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거리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불꽃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큰 불을 일으키고 또 생명을 솟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와 학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나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느냐? 그나마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진짜 승리의 길, 정말 영원히 복을 받을 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끌어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짊어지세요,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그 길,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력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하기를, 또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일어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길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셨으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기대는 제가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와 같은 곳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들어서도 심판하실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매번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남은 자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 들림받을, 쓰임받을 신앙이다.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어 생명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알고 있는 교회, 그 사명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은혜의 때가 찾아왔을 때 사용하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겁니다. 우린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심판 이후에 은혜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작은 씨앗, 작은 불꽃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입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도 거의 한 80km, 85km를 걷는데 아이들보다 더 뛰어다닙니다. 애들을 지켜봐야 되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죠. 안전하게 이끌려고 그 일을 다 하시는데 일반 학교는요,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딱 업체에 맡기잖아요. 돈 주고 다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아르바이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좋은 차에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데 가가지고 편히 자게 하면서 쉬게 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와,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럴까? 막 이런 원망도 없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시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만 더 사랑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잘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요,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엄마들끼리도 아빠들끼리도 지들끼리도 다 막 외면하고 왼수는 아니지만 왼수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 날 성만찬하면서 그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끼리 안아주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 각교인데 부모들은 그냥 뒤에서 난리버거지를 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애들을 안 보낼 수 있을까? 애는 가고 싶어 죽겠다는데 안 하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신앙인지 그게 인간의 마음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도 막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전에 학교가 무슨 사고 난 거를 은폐하고 있네, 가리고 있네, 좋은 것만 쇼업하고 있네. 나는 문통이 아닙니다. 쇼업하고 있네,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게 그랬나 저랬나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그 한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또 뭐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정말 앞뒤가 바뀌게 하신 일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고통이 오고 조금 손해봐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덜 부자가 되고 덜 가진 자가 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크고 은밀한 일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맛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게 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길을, 그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이제 부활의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학교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우리 부활의 헌금 직접 나와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니 예수 내 그지 헛되이 봉하니 이승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서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정말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 예물로 또 각각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믿음을 아시오니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귀한 고백을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믿음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또 이제 오순절에 그 영광까지, 그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울 남연회 연회가 4월 5일, 6일 양인간 광림교회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목사들, 장로들 모여가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는데 이 서울 남연회는 별로 그러지는 않는 연회이긴 합니다. 신사들이 많아서 괜찮은 연회인데 그래도 은혜로 좋은 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찬 후에 각 선교회별로 준비되신 선교회들 해주시고 항상 월요일에는 매월 첫 주에 한다 기억하시면서 선교회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한정관 양양옥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비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계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하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하는데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실 때 자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씩 가져가셔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살아지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전인기독학교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겠습니다.